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저희 통합식은 장로교는 칼빈, 어떻게 발음하든 칼빈의 불교의 일자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저희 장로교의 시작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모든 죄의 원죄, 인간의 원죄, 오리진 시된 가장 원죄의 바탕이 뭐냐면 불신앙적 교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표현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불신앙적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만하는 것이 원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신앙인이 자라날 때 보면 두 가지 큰 죄에 빠지게 되는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절망이에요.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 절망 거인의 감옥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길을 막 가다가 새길로 또 빠졌는데 잡히죠. 잡혀가지고는 아내의 이름 절망 거인이 그 감옥에 걷어놓죠. 그러고서는 매일 와가지고 패요. 막 몽둥이로 패면서 너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러면서 막 패는 거죠. 그 절망 거인의 부인의 이름은 소심이에요. 소심. 이 여자가 계속 와가지고 소심한 마음을 계속 줘요. 야, 하지마, 나가지마. 이미 끝났어. 이 절망 거인과 소심이 함께 이 크리스찬을 공격하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이 3번 똑같은 어구로 쓰여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잠언의 곳곳에 3번 쓰여요.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의 3번은 최상급이에요. 가장 완전한 숫자가 3이거든요. 3번 썼다는 것은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의 불신앙이에요. 둘 다 불신앙인데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더 낫다. 나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나는 끝났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어느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고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이게 뭔죄예요? 욕심이 모든 죄의 시작인데 이 욕심이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기꾼을 알아가는 방법 딱 3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것만 알면 사기 안 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요, 헌법은 되게 웃겨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피해를 보잖아요. 보상이 없어요. 그냥 처벌만 있지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 보상 안 하고 감옥에서 살 겁니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온 사기만 이게 20년 사기만 수사한 검사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이 1시간 또 강의 막 하면서 딱 했던 얘기 다 나요. 사기 당하지 마세요. 이게.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기꾼은 딱 3가지예요. 쉽게, 많이, 빨리. 이 3가지를 얘기하면 사기예요. 이건 쉬워. 그리고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빨리 얻을 수 있어. 이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건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쉽고 빨리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자기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는 거야. 욕심.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죄는 시작되고 그것은 교만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수레바퀴를 타고 가면서 커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셨냐면 우리 원죄를 깨뜨린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 개신교는 은총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말에 익숙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은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말이 좀 웃긴데 은혜는 하나님도 베푸시지만 우리도 다 베푸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무게가 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만 되면 뭐 은혜 받았네요 뭐 이래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보통 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쓰죠. 천주교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딱 한 번 써요. 개신교에 쓰는 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와 별 하나가 딱 뜨면서 주의 은총이 온누리에. 요때 한 번 은총 쓰고 거의 은총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쓰지. 근데 오늘은 은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왜 본문이 그렇게 썼고 무게가 은혜보다 은총이라는 게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그 느낌이 더 센 거예요. 물론 은총과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느낌상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나 은총은요 보면 수직적인 거예요. 상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원죄를 수직적으로 깨뜨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은총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다른 얘기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관계가 무슨 만화처럼 딱 잘리면 되는데 좀 복합적이에요. 관계가. 예를 들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비슷해요. 자 보세요. 사울은요 왕이에요. 다윗은 신하예요. 맞죠? 사울은 장인이에요. 다윗은 사위예요. 사울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일약 장군으로 발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는 왕이며 장인 어른이시며 자기를 발탁해낸 사람이에요. 이건 은혜 쪽에 속하죠. 사람 쪽에 속해요. 그런데 또 선해요. 그런데 악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질투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하지도 않은 이를 누명을 씌웠어요.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자, 다윗은 어떤 걸 택해야 돼요? 분명히 은혜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 베푼 은혜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 베푼 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아들까지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아들은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아들 장남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 있어요. 다윗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위를 자기가 얻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요나단은 자기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왕으로 떠받들어요. 네가 왕이 됐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신하의 예를 갖춰요. 자기가 지금 태자인데 사위 어떻게 보면 매제 천한 관계인데도 이 친구는 친구이면서 왕처럼 주군처럼 섬기고 자기 아버지 사울로의 참으로부터 그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다윗을 피할 길을 내는 게 요나단이에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원수가 됐어요. 근데 그 원수의 아들은 자기를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 죽었거든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다 죽었어요. 다윗이 사람을 찾아요. 9장 1절 한번 보죠.
포장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구 때문에 은혜를 베푼대요? 은총을 베푼대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대요. 그러면서 그를 찾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되게 거기 앞에다가도 액센트 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이제 시바 할 때 꼭 시바 이런 분이 있는데, 근데 걔는 그의 이름처럼 살아요. 시바는. 왜냐면 이 시바를 나중에 보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모비보셋의 그 재산을 유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시바는요, 자기 보세요. 3절을 보면 모비보셋을 찾았더니, 시바를 불러서 모비보셋을 찾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이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세요? 이 말이 필요해 보이세요? 3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했더니 한 명 있습니다 하면 끝났는데 거기 뭐라고 붙었어요? 달이 저는 자니다. 이 말은 뭘로 보이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비하예요.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이건 사족이에요. 여기에 뭘 담겨 있어요? 시바가 모비보셋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집의 토지, 왕의 토지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이걸 왕이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줬을 때 이 시바가 그것을 유용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튼 이 시바는 장애인인 자기 주인 모비보셋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윗은 처음에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푼다고 말했고, 3절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나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또 누구한테 은총을 받았어요? 다윗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원수인 사울, 자기가 베푼 것도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누명을 씌우고 악하게 대했던 사울, 그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뭐예요? 모순되기도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뒤에 넘기면 보세요. 6절에 모비보셋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여기 사울의 손자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했거든요. 요나단의 남은 사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요나단의 아들만 나오면 돼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울의 손자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비보셋은 아주 모순적인 존재예요. 원수인 사울의 손자이며 의인인 요나단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형편은 다리가 저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갚을 힘도 있어요. 모비보셋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 왕, 앞에 있던 왕의 손자를 죽이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즘 뭐 전 보진 않는데 나의 나라? 나의 나라 해가지고 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뭐 그 얘기 나온가 봐요. 거기 보면 아들 이방원이 나오거든요. 왕자의 날 다 죽이잖아요. 왜? 이 권력은 자기 아들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얘기가 사극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의 왕권은 경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고하지 않아요. 2대 왕이 돼요. 2대 왕. 어느 누구라도 모비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리면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흔들 수 있거든요. 싹을 자르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권력을 지키는 사람들의 흔한 수법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모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요. 이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는 좋은 면과 틀린 면, 악한 면이 두 개가 붙어 있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선을 택했어요. 자기에게 악을 베푼 사울의 혼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로서 무엇을 택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누가 잘하면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구 잡힌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당하죠. 우리 교회도 작지만 가끔 홈리스 분들이 오잖아요. 오셔서 뻔하거든요. 도움을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별거 우리에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유대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용변을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그래서 군대로부터 나와서 딱 동굴에서 군대 거기 안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다 군대는 밖에서 지키고 있고 얘는 뒤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가려가지고 이래서 여기서 대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이건 창으로 뒤통수를 찔러버리거나 물맷돌로 던지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의 도주, 억울함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신기한 일을 벌려요. 조심조심 살금살금 뒤로 가서 맞박을 치는 게 아니라 그의 옷을 잘라요. 그 옷을 가지고 나가요. 그 와서 뭐라고 해요? 이거 흔들면서 말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가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왔어. 타이밍이 왔어. 그런데 안 해. 왜요? 진노하심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은 악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손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심을 갚아주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우리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버리고 싶거든요. 내가 거기에 다윗의 힘까지 있으니까 지금 한순간에 무릎을 끝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에 어찌 피 묻힐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울은 아시는 것처럼 그는 목이 잘리고 사지가 박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겼을 때 그는 성벽에다 박혀버려요. 그의 갑옷도 다 밟아벗긴 상태로 성벽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갚으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참으로 순간적이고 그리고 광대하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심판할 의미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예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자 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어느 것을 보느냐 관점의 차이. 지금은 벌써 없어졌지만 KBS가 벌써 오래전 얘기이긴 하죠. KBS에서 15분? 5분?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해줬어요. 따뜻한 동화 이야기, TV 동화 해가지고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친구를 막 놀리는 거예요. 얼레꿀레 하면서 뭐냐면 니네 엄마 곰보라고. 그때 당시에 곰보가 뭐냐면 소보루빵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막 일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상을 입으셔서 막 이렇게 곰보예요. 그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니네 엄마 곰보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가슴에 옷을 박죠. 엄마, 나는 엄마가 싫어. 엄마는 왜 이렇게 다른 엄마처럼 안 이뻐? 엄마는 왜 곰보야? 막 이러면서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 가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학부모 회의나 뭐 이런 거 절대 못 오게 하고 엄마를 막 따시키는 거예요. 무시하고. 엄마가 계속 그걸 참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철들 나이가 됐을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네 엄마, 네 아버지 어린 나이에 잃고 엄마가 너 혼자 키울 때 공장에서 너를 놓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집에 불이 나는 거죠. 그 불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뛰어와서 소방관도 들어가지 않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들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닿은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비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아요. 안산에 있던 평화교회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저랑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교회에 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교회에 신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언제나 좀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금요 그 모임에 가느냐고 애들 놓고 갔는데 초등학생 둘이 돈가스만 먹고 싶어가지고 언제도 기름을 봐가지고 불 켜놓고 기름을 막 튀긴 거예요. 기름을 떼어놓고서는 얘네들이 까먹었어. 불 켜놓은 걸 까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기름을 막 쓰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난 거죠. 불이 막 하니까 엄마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있고 막 하니까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 돈가스 냄비를 온몸 손으로 잡아가지고 밖으로 끌고 가는 상태에서 목이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 전체에. 엄마 생각은 뭐 행주를 가져오고 뭐 이런 이야기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집 다 타고 애들 죽겠구나 싶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들고 튄 거예요. 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TV 동화가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얘한테 내가 다시 화상을 입은 건 네 어렸을 때 너 구하다가 너 건지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야기해 주죠. 그때 그 아이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그 화상 공고 자국은 자기에게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자기 심리 되게 눌리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의 상징이 엄마의 공부 얼굴이었어요. 놀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미인인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바로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로마가 악한 정치범을 죽일 때 쓰던
사형 도구예요. 바로 죽이지 않고 피를 조금씩 여기에 매달아놓고 못 박아놓고 피를 점점점 흘리게 해서 서서히 죽이던 게 이 가장 극악한 정치범에게 하던 정치 살인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다닐까요? 십자가 모양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살인 도구로, 어느 누구도 이걸 살인 도구로 보지 않아요. 뭐로 봐요? 은혜의 상징, 은총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은총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마사에 분명히 말합니다. 노마사에 분명히 말하죠. 선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악한 데는 되게 지혜롭고 선한 데에서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게 복수할 거야. 내가 갚아내고 한다. 하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오늘 분명 성경은 말해요. 아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 문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심각하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한 달에 얼마 정도 헌금이 들어와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왜 물어봐요? 했더니 아니 진짜 궁금하대요. 왜 남의 집 헌금이 궁금하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한 지금 9년 됐어요. 9년 됐는데 아직 성도가 10명이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밥을 누가 살 것 같아요? 제가 사요. 한 번도 뭘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커피도 제가 사고요. 항상 사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궁금했던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목사님, 내 교인이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맨날 사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표현이 재밌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구김살 없이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구김살, 참 제 이 나이에 구김살 없이 산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서, 딴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죠. 베푸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채워요.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흘려 보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 넣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내가 저는 일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많은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요즘은 서비스를, 종교 서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 않고 굳이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와주시고 또 헌금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이나마 베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선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으로. 8절에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오시나니까. 되게 표현이 세죠. 죽은 개 같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개를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개는 어디다 쓸 데가 없는 쓰레기, 말 그대로 버림받는 존재가 바로 죽은 개.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또 죽은 것은 이 당시에 유대는요,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개가 죽어버리면 이걸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하니까 예배자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도 비참한데 죽어버린 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죽은 개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얘기해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죄인의 괴수인 나를, 만삭의 몸으로도 태어나지 못한, 만삭이 되지 않은, 만삭도 되지 못하니까 아마도 바울은 940이나 840이었던 것 같아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나.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돼요. 무비보셋은 이대로 살아요. 다리가 저러고 있어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다윗이 반역을 당했을 때 다 다윗을 욕할 때 무비보셋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가 나를 모를까 서운해가지고 말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말해요. 제가 다리가 저러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지 못한다. 내가 다리가 저러서 당신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뛰어가야 하는데 내 몸이 이래서 더 당신께 짐이 될까봐 내가 가지 못한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흘려 보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시다.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